지난주 일간지 사회면에 보니까 젊은이들의 결혼 풍속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내용의 타이틀의 기사였습니다. 예전에는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이 1순위 배우자였다면 이제는 집안의 경제력이 좋은 사람이 1순위 배우자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결혼정보회사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4년간 미혼 남녀 한 6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여성을 대상으로 1순위로 경제력을 배우자 1순위로 꼽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드라마에서도 그 주인공들 보면 집안 경제력이 좋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드라마 주인공이 되는 케이스들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지난주 어제입니다. 그런 시대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결혼식이 어제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 형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 형제는 그 코이카라고 국제협력봉사단, 이제 대학생들 중에 뭐 군대 가는 대신 혹은 자원해서 이렇게 한 1년간 2년간 해외에 가서 봉사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형제가 대학을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스리랑카로 봉사를 갔나 봅니다. 스리랑카에서 많은 경험을 하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의 꿈을, 자기는 그런 극빈국에 가서 평생 봉사하며 살겠다고 꿈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면 바로 아프리카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제야 비전을 그렇게 삼았지만 그 자매가 어떤 사람인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요즘에 그 신혼 부부들은 이제 결혼해가지고 안락한 신혼의 단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신혼의 단꿈도 없이 그냥 아프리카로 간다고 하니까 그 도대체 자매가 누굴까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자기가 스리랑카를 다녀와서 이제 같이 다녀온 동료들끼리 책을 냈더라고요. 낯선 땅에 꿈을 심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 자매에 대한 언급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자매도 소개를 받았는데 소개받을 당시 브라질의 밀림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를 훈련시킨 사람이 이 자매를 소개시켜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떨어져서 한 2년 2개월 동안을 서로 이제 그 국제 전화로 또 그 이메일로 그렇게 교제하면서 사랑을 키워오셨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두 사람이야 뭐 이게 꿈도 있고 비전도 있고 열정이 있으니까 젊으니까 아프리카로 간다고 하지만 저는 그 양가 부모님, 특별히 딸 가진 부모님 입장을 생각해 봤어요.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 그 고생이 기다리는 곳으로 딸을 보내는 게, 시집 보내는 게 그 마음이 편할까? 그러다가 참 그 부모님이 그 허락하기가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가서 좀 가까운 거리면 가서 좀 축하해 주고 싶었는데 좀 거리가 멀어서 주일 준비를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직접 가지 못했지만 제 사무실에서 참 그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4장 1절에 나오는 먼저 기업 물을 권리가 있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기업 물을 권리가 있었던 보아스가 나옵니다. 4장 1절에 보면 그 먼저 기업 물을 권리가 있었던 사람은 나오미의 가까운 친척으로 소개되어 나옵니다. 보아스가 이제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엘리멜렉의 기업이 있는데 당신이 먼저 그 물을 특권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물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네, 기꺼이 제가 물으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을 물으면 나오미는 이제 곧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땅은 자기 땅이 됩니다. 그런 계산에 보니까 기업 물으는 게 훨씬 유익한 거예요. 4장 4절입니다. 룻기 4장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제 계산해 보니까 당연히 그 기업 물으는 게 자기한테 유익하니까 물으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보아스가 5절에서 조건을 제시해요. 그 기업 물으는데, 기업 물으게 되면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에게 그 기업을 물려줘야 합니다 라고 조건을 다니까
이 사람이 또 금세 계산을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막 계산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면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사람이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 보니까 그게 결국은 손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마이너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를 들면 이제 기업 물게 되면 땅만 물려받는 게 아니라 이제 나이든 이제 나오미를 또 복양해야 되죠. 또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 뭐 자기 그 혈족에 또 이방 피가 섞이죠. 뭐 이런 등등이 이 사람에게는 마이너스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을 벗고 있습니다. 그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책임이 있는데 나 책임 하지 않고 당신이 하시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요 이 사람처럼 계산하며 삽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걸 선택할 때는 조금이라도 나한테 유익된 걸 선택하지 손해보는 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선택을 했다고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똑같은 입장이라면 이 사람처럼 그렇게 아마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사람과는 전혀 다른, 분명히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기업 물을 것을 이행하겠다고 선언하는 보아스가 나옵니다. 룻기 4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보아스는 아무개시라고 나오는 이 사람이 손해라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아스 입장도 그렇게 말하는 게 쉬운 그런 선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생명의 말씀사와 제휴를 맺어서 생명의 말씀사에서 책을 굉장히 저렴하게 이제 북카페에 갖다 주셔서 여러분들한테 또 할인해서 이렇게 이제 그냥 원가, 거의 원가에 이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간혹 신간이 나오면 그냥 무료로 한 권씩 책을 갖다 주는 책이 있어요. 그 이번에 이제 하나 책을 그 말씀사에서 보내줬는데 그 책이 김병년 목사님의 난 당신이 좋아라는 책입니다. 뭐 잘 모르는 책이다 보니까 그런 책들을 이렇게 보통 보면 추천인이 누군가를 봅니다. 그리고 그 추천인이 좀 이렇게 이름 있는 분이 추천했으면 추천사를 읽어보면 대부분이 그 책의 내용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높은 뜻 연합선교회 김동호 목사님이 추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추천사를 읽어보니까 제 마음을 탁 붙잡는 거예요. 아, 이 책은 참 귀한 책이구나. 짧은데도 참 뭔가 읽으면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책을 막 읽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 김병년 목사님이 이제 사랑하는 아내를 30살인가 31살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알콩달콩 살다가 첫째도 낳고 둘째도 낳았는데 셋째를 낳고 이제 퇴원을 시켜 산모와 아기를 퇴원시켜서 처갓집에 이제 산후조리하라고 모셔다 줬는데 그리고 반갑게 인사하고 자기는 출근을 했는데 갑자기 처제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형부 큰일 났어. 지금 언니가 응급실에 갔어. 빨리 응급실로 가봐. 달려가 봤더니 갑자기 어느 환자 보호자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자기는 지금 누워있는 자기 아내를 보호할 수 없는데 보호자라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어떤 상태냐면 아기를 낳고 뇌경색이 온 거예요. 뇌경색이 와서 그 산소가 뇌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한쪽 뇌가 녹아 흘러서 식물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해도 식물 인간이 됩니다. 이 목사님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은 그 목사님이 식물 인간 된 아내를 간병하면서 그리고 또 새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또 저처럼 개척해서 목회를 하면서 느낀 점을 써놓은 책들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제가 이렇게 비슷한 게 많아가지고 애도 셋이지 또 교회 개척을 했지 비슷한 게 좀 있잖아요.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저희 집사람이 그 목사님 사모님처럼 그렇게 식물인간 돼서 누웠다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목사님 교회가 궁금해서 그 목사님 교회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더니요, 목사님이 교회도 너무나 목회를 잘 하시는 거예요. 공릉동에 있는 교회인데 성도들이 이렇게 그 홈페이지 보면 그 교회의 색깔을 대부분이 알 수 있잖아요. 참 목회를 아주 잘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아스 역시도 이 기업 모르는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전사님 중에 한 분은요, 지금 아버님이 거의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지금 병간을 하고 있는데, 이 전사님은 자기 쉬는 날, 월요일 날 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 안 가는 날 토요일 날 쉬는데, 월요일 날이면 그 자기 집에 본가에 가서 어머님 대신 어머님 하루를 쉬게 하고 본인이 병간호를 해요. 그러니까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전사님한테 그 아버님 상태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로 그 식물인간 된 거의 아버님도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버님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손해를 감수하고 그런 것들을 감당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고 이제 그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새벽입니다. 새벽에 이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이렇게 이제 한번 다시금 읽고 있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해주신 분들, 참 그분들도 쉽지 않았겠다. 봉사라는 것은 물질적인 손해, 시간적인 손해, 또 때로는 그 육체적인 손해, 때로는 마음의 손해. 여러분, 봉사하다 보면 그 마음에 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특히 아까 주차부 같은 경우는 지나가는 사람이 막 차를 함부로 탁 대면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저 애들 주차를 해봐서 압니다. 또 어떤 분은 막 차 안에서 막 욕을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마음이 상해요. 아마 분명히 이런저런 교회를 섬겼던 분들이 그런 마음 상하는 일이 있었을 텐데, 어떤 분도 저한테 와서 목사님, 나 마음 상해서 나 그만두고 싶어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마음을 삭히고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새벽에 그분들한테 정말로 고맙다, 올해가 가기 전에 고맙다고 해야겠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에게 제가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은 안 하십니까? 예. 고맙다고 하면 반응도 받아주시고. 예.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년도에 또 봉사자를 우리가 그 설립사 동의안에 보면 봉사 이제 신청란이 있는데, 이제 곳곳에서 봉사가 필요해요. 뭐 주일학교에도 봉사가 필요하다고 그러고 식당 봉사부에도 봉사가 필요하다고 그러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그것이 손해지만 기쁘게 감당할 때 저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것을 이행하겠다고 하니까요, 그것이 좀 다른 사람 보기에도 측은하게 보였던지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보아스를 축복으로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11절 12절인데요 먼저 첫 번째 축복 11절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라헬과 레아는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웠던 중심이 됐던 여인입니다. 근데 그런 여인처럼 누시, 보아스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 다말은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여인으로 예수님 족보의 네 여인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여인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사람들의 축복을 해줬잖아요. 근데 이 축복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다윗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태어나요. 그리고 보아스는 에브랏과 베들레헴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라 보아스는 성경에서 인정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말은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지는, 룻은 다말처럼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지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요 기업 물을 권리가 있었던 이 아무개 씨를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보아스보다 자기가 그걸 책임을 다했으면 이 축복은 누가 받는 거예요? 그 아무개 씨가 받는 건데, 그 아무개 씨가 너무 안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개 씨가 아니라 보아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보아스처럼 우리 성도님들 이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축복을 저는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중심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기업물을 책임을 포기했던 아무개가 보았던 것은 엘리멜렉의 기업을 잊게 하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유익, 그리고 나오미를 복량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힘듦, 그리고 이방 여인 룻과 그의 환경을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아스가 본 것은 모압 여인 룻이 자기 어머니에게 하는 그 중심을 보았어요. 룻기 2장 11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3장 10절 그냥 스크린에 보세요.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3장 11절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다시 말해서 보아스가 룻을 본 것은 룻의 중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업 무르는 것은 보아스가 보기에도 손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꺼이 룻과 결혼하고 기업물을 책임을 감당하는 이런 룻이 가신 중심이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애란 말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준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보아스가 본 것은 룻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것을 보았어요. 보아스가 룻의 중심을 본 것은요, 보아스 안에도 그런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그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 사람이 장차 이 땅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첫 아들 엘리압이 굉장히 잘생겼나 봐요. 아마 장동건처럼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 엘리압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군요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아니다, 그 사람. 외모를 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16장 6절 7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사실 다윗은요, 아버지 이새가 볼 때도 별 볼품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아들들은 다 불렀는데 야, 너는 가서 양이나 쳐. 다윗을 안 불렀어요. 볼품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중심을 보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 볼 때 사무엘처럼 외모를 보기 쉽습니다. 왜? 첫 번째 보이는 게 외모니까요. 근데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웬만하면 중매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사람이 목사님 저는 외모 안 봅니다. 그냥 목사님 참 좋은 사람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 말 믿고 소개시켜 줬는데 딱 한 번 만나고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그분이 정말로 투시력이 있든지 아니면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든지. 저는요, 저희 집사람을 소개팅이 아니라 제가 신뢰하는 분이 소개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딱 집사람을 만났는데 그때는 저희 집사람이 그냥 뼈만 남아 43kg. 그러니까 뭐 뼈만 남아가지고 크나 매력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집사람도 저를 볼 때 56kg. 세상에 온갖 짐을 지고 가는 그런 한 마리 어린 양처럼 봤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보면서 하나 매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그래도 우리가 서로 신뢰하는 분이 우리를 소개시켜 주기까지는 뭔가 있으니까 소개시켜 줬겠다 하고, 그래도 한번 우리 만나보자. 그러면서 만나다 3년을 샅샅이 파악하고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한두 번 만나서 중심을 파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 결혼하지 않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꼭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그렇게 배우자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외모지상주의에 살고 있어요. 성형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최근에는 25번 성형을 받은 사람이 TV에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요, 그 여드름 때문에 그 대인기피증을 오래 알았기 때문에 성형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부분보다는 이 보아스처럼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안목과 통찰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심을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과 4장에 걸쳐서 기업 무르다라는 말이 총 20번가량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 기업 무르는 제도는 고엘 제도인데, 이 고엘 제도는 어떤 제도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회복시키시고 이제 여러 가지 질서가 필요하니까 법을 만들고 사회 보장 제도를 만들었어요. 이 고엘 제도는 사회 보장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대대로 그 땅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들이 없이 땅을 물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기업을 물려받게 돼서 그 사랑, 그 가문의 이름으로 그 기업이 이어지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소개하고 있는 게 신명기 25장 5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25장 7절에 보면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또 25장 8절에 내가 그 여자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25장 9절에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가 3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엘 제도가 그 당시 사람들이 이걸 수행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손해보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즐겨하지 않죠. 만약에 유익이라면 즐겨 했겠죠. 이 즐겨하다라는 게 하페츠라는 말인데요, 이 하페츠란 말을 이 신명기 25장 5절부터 9절까지 3번 반복하면서 하나님은 즐겨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는요, 이 아무개가 즐겨하지 않는 이 일을 보아스는 즐겁게 그 일을 감당했어요. 거기에는 보아스는 내가 단들이 즐겨하지 않는 일을 즐겁게 감당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룻기 2장 12절에 보니까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알았기 때문에 룻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보아스가 우리가 즐겨하지 않는 일을 믿음으로 즐거워할 때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훈련 수료 예배를 드렸는데 제자 훈련 그리고 사역 훈련 이렇게 꾸준하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 물론 여자분들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남자분들 직장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평일날 저녁에 나와서 훈련에 임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간증했던 우리 여자 집사님,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이요, 사업장이 개성에도 있고 전주에도 있어요. 굉장히 반경이 넓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결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뿐만 아닙니다. 하루에 매일 꼬박 2시간씩 이제 뭐 숙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손해가 있습니다. 아까 그 집사님이 그 친구들을 못 만나서 친구들한테 욕을 얻어먹었다고 하는 게 손해 아닙니까? 그런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감당할 때는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2분만 나와서 간증했지만 제가 이제 소감문 간증문을 받아보니까 많은 분들 안에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제가 지난주는요, 숙제검사하다가 혼자 웃었어요. 너무 이렇게 저도 모르게 그냥 웃음이 나와서 웃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제 여자분이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여자분이 이제 훈련을 받고 자기의 약점을 알고 이제 그 남편에게 그런 약점을 이제 자기가 보완해 가지고 뭔가 남편에게 잘 해줬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이제 그날 자기가 그 일을 꼭 해야 되는 좀 어려운 일인데, 그 남편이 여보 당신이 하지 마, 내가 해줄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큰아들과 이 막내딸이 듣고, 이야, 우리 아빠 엄마가 이런 날도 있네? 자기들끼리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거기다 써놨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야, 우리 아빠 엄마가 이런 날도 있네? 이런 이야기가 들려지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좋아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중에서도 6절을 참 많이 묵상하는데요,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십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기쁨이 있냐면, 우리가 때로는 인간적으로 계산해서 그것이 나한테 손해인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주시는, 이 보상해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소극적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까 그 사역반 집사님처럼 전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상처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상처를 가지고 이 새로운 교회에 오니까 내가 또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나, 그 집사님도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제자 훈련 받고 사역 훈련 받으면서 그분 안에 변화가,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가 있고, 변화가 있으니까 그 아내 집사님, 그 아내 집사님은요 원래 말수가 없었던 분이에요. 집에서도 말도 않고 교회 와서도 말도 않고. 그런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그 아내 집사님을 제가 또 보면 웃음이 회복됐어요. 말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저는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안에 이런 아름다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유산입니다. 21절에 보면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여기 보면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이에요. 또 마태복음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기 보면 살몬의 아내가 누굽니까? 라합이에요. 다시 보아스의 어머니는 라합입니다. 라합은 누구예요?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이 기생으로서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준 사람 아닙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살몬을 그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살몬이 2명의 정탐꾼으로 뽑힐 때는 얼마나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하고 비전이 있는 사람이었겠어요. 아마 이스라엘 중에서는 가장 유능한 사람을 뽑았겠죠. 근데 그런 비전이 있는 살몬이 수많은 대상의 배우자가 있을 텐데 기생 라합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의 믿음을 보고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이 보아스가 영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영향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보아스도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룻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어요. 자기 어머니와 같은 그런 형편에 있는 룻을 보고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저는 이 살몬과 라합이 이 룻에게 그런 영적 유산을 물려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약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있는데 디모데예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 속해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디모데는 외조모 루이스, 외할머니 루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그 순전한 믿음을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디모데를 굉장히 사랑하는 애자처럼 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참 부러운 분이 하나 있어요. 하늘빛교회 왕재천 목사님. 뭐가 부럽냐면 할아버지가 장로님으로 교회를 7개를 개척했습니다. 아버지는 목사로 교회를 2개를 개척하고 1개 교회를 증축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시골에서 할아버지가 방앗간을 하셨대요. 근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방앗간에서 또 농사 짓고 돈만 벌면 교회 없는 마을에 교회를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을 불러다 청빙하고 그 성도님, 그 마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말이 쉽지 한 교회 개척해서 이거 하는 것도 제가 해보니까 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의 생에 7개 교회를 개척하더니 또 아버지가 2개 교회를 개척하고 또 하나는 증축했다고 하니까 그런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은 왕 목사님 보니까요, 굉장히 저하고 좀 성향이 밑에서 좀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아는 왕 목사님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딱 교회 개척을 하니까요, 진짜 이게 배짱 있게 사역을 해요. 동탄에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동탄의 상가에 교회 개척을 해서 한 2달이면 문 닫을 줄 알았대요. 그런데 다른 상가 교회가 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왕 목사님 교회가 얼마나 정말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지 모릅니다. 가끔 제가 그 교회를 가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처럼 얼굴들이 밝아요. 너무 행복한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제가 동탄에 산다고 하면 그 교회 나가라고 적극 추천하죠. 여러분 혹시 아는 분 중에 동탄에 사는 분 있어 교회 못 정하는 분 있으면 그 교회 나가시라고 권해주십시오. 미치지 않습니다. 이제 보장하는 교회예요. 그런 영적을 유산을 물려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많은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는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유산을 못 물려받았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라합이 되고 우리가 살몬이 되어서 그런 유산을 물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남자분들은 다 살몬이 되시고 여자분들은 다 라합이 돼서 그런 영적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아무개는요, 보아스보다 훨씬 권리를 많이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손해가 두려워서 그 귀한 물음 책임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그의 삶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그의 이름이 등장하지가 않아요. 그냥 아무개예요. 그러나 반면에 보아스는 그 귀한 물을 권리가 있었던 사람보다 후 권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한 물을 책임을 수행하자 하나님은 보아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보아스 같은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가지 키워드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키워드는 중심이에요. 보아스가 자기 중심을 잘 세우고 또 누세 그 중심을 보았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키워드는 믿음이에요. 보아스는 내가 손해보는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면 나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었어요. 그리고 3번째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유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유산을 못 물려받았으면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로 보아스와 룻과 같은 그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런 마음을 담아서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어떤 찬양을 하면 좋을까,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이 찬양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좁은 문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좁은 길이 있어요. 때로는 넓은 길과 좁은 길, 넓은 문과 좁은 문의 선택의 소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때가 있는데 바로 보아스는 그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이 가사에서도 나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이제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감하고 주님 품에 안기가 될 때가 있을 텐데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